안 되네 또.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형제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했지만 형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 첫 번째 형제로 나오고 있고 그 더 먼저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아마 형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형제라는 주제로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또 다말과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있고,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8형제인데 7형제가 다 있었고 7형제에게 기름 부으러 갔으나 그 7형제는 아니라고 해서 말째 8번째가 다윗인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마태복음 22장입니까? 거기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했고, 그 8번째 형제가 아마 그리스도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두 형제거나 쌍둥이거나 아니면 그냥 7형제와 그 막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했고, 아벨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물이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보듯이 우리가 제물은 그 사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그 제물 자체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땅에서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제물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이었고 가인은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말하듯이 그가 이제 육신의 소산이 된 거지 육신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이 아벨이라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이라는 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곳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베코르라고 해가지고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이렇게 했는데 첫 새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제 베코르라고 하는데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야곱과 에서도 이게 장자권 가지고 다툼을 했고 베레스와 세라도 장자권을 가지고 다툼을 했죠. 베레스가 세라가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베레스가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므낫세가 요셉의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아들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김맞게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과 에서도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왜 항상 이렇게 작은 자들이 축복을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난 자는 축복을 못 받고 나중에 난 자가 이제 여기서는 아우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형제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아흐라고 해가지고 형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형 동생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아우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이 먼저 나고 아우는 항상 나중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 난 자는 항상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라는 것은 항상 하늘에서 나는 것이고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육의 것이 먼저 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 먼저 나고 육의 것이 먼저 나고 그 나중에 영의 몸이다 이렇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중의 것이 왜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 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새끼라는 것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서 보면은 처음 난 새끼를 처음 난 소산을 여호와께 드려라 해가지고 이 첫 새끼는 항상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첫 새끼라는 것은 여호와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태생이나 처음 난 것이나 장자나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독생자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첫 새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는 맏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하셨고 이 맏아들이라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 이렇게 하면서 맏아들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인은 보면은 가인이 자기 아우에게 말해가지고 들에 갔을 때 아우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네 분이 6절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네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배웠지만 선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슨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속하면 이게 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육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몹시 분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분하다는 것인데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인이 알고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이게 육신의 것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낮춰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들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경작된 어떤 상태를 땅에서 경작된 상태를 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사데라고 하고 필드라고 하는데 이건 영적 의미로는 이걸 교리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웨스트민트 사원 교리 무슨 교리하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일반 교회에서도 그걸 교리를 많이 처음에 들어가면 교리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아벨 하늘에서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죠? 그 유대 총독 그 사람이 당신이 유대인이 왕입니까?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한 것처럼 가인도 그렇게 자기 생각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지켜야 되는 건가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실제로는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어떤 퍼셉션이 아마 있겠죠.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되는 자인가?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았죠. 요한일서 3장에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형제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근데 아우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 형제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인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가인의 그 사건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을 말하지만 그 아벨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살인하게 되었지만 왜 결국 살인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죽일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4장에서 아우를 죽였는데 미워하기
분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우를 죽여버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그 아우 첫 새끼, 양녀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했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이 레위기 3장에서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내장에 붙어있는 동물을 떼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불살라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장 안에서 떼어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 속에 있는 그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은 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첫 새끼 그 기름이라고 이제 드렸다고 했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가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6장에 거기서 보면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지금 모든 교회 기존의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은 그게 그런가 하고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게 교회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하늘에서 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그 어떤 목말라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줄 수도 없고 자기가 목마르지 않는데 먹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듣고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도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도 봤지만 끝없이 막 10독씩 해도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참 잘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하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런 건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인은 악하여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죽였다는 것이 물리적인 사람을 죽였다기보다도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게 바로 이제 아벨을 죽였다, 형제를 죽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형제하고 안 좋은 뭐가 생각나거든.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가인에게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양심의 책망이랄까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책망이랄까 이런 게 오고 있다는 것인데 항상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이걸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인이 이것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뭐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것이야. 내가 어디를 가는 데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그러고는 이제 여호와께 책망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다시 자기가 엎드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끝까지 보면은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은 23절에서 그 후손 라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것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인은 율법적인 어떤 세계를 말하고 아벨은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가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라는 것이 믿음에 관한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는 거잖아요. 득남하여도 4장 1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들을 배워서 이제 내가 진리를 말씀을 이제 알았는데, 거기에 더하기 형제를 받아들여서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형제를 배제해버림으로 해서 그 믿음조차도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저주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가지고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까지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 맨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믿음에 관한 것이고 소년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둘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대물해 가지고 그 벌이 77배라고 해가지고 70번씩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든 70번에 7번씩, 7번만 하니까 안 된다, 70번에 7번씩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니엘서에서는 70일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상태가 믿음이,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들어와야지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70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사건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믿음이고 아벨도 믿음이지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낫다는 것이 그냥 이것보다 이것이 조금 더 낫다, 뭐 1보다 2가 조금 더 낫다, 더 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해서 이 더 크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다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를 의미하고 요나는 어째 복음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모형일 뿐이지만 예수께서 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실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낫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낫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땅의 것은 악하다, 못 쓴다. 그렇지만 하늘의 것이 참이다, 실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혜와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와 또는 땅의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은 문자적인 세계를 말하고 문자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의 세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야 진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더 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라는 것과 그 같은 개념으로 그 더 낫다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가인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다가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잉태는 했으나 사산된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잉태는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는 받았지만 거기서 씨가 땅에서 이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되어 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산 믿음이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2장 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이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한 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둘 다 믿음이라는 종류인데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것이 두 개 연합해야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동안 굉장히 왜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왜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서만이 유일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2장의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이게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냥 아들을 바쳤다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 외아들을 바쳤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독생자,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첫 새끼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첫 새끼, 독생자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행함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첫 기름, 그게 있어야만이 바로 영혼이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인데, 왜냐하면 그게 왜 행함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삶을 살고 내가 자연적인 사랑으로, 내 육신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행함이 옳게 믿음으로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이라고 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정탐꾼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또 그런 말, 천사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선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을 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올 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천사를 영접하고 접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왜 행함이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에서 온 영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온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참 행함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사장 7절 8절에 주사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엔 내리고 어떤 성읍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내리고 어떤 데는 안 내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어떤 여자가 둘이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경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모스에서도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아벨에게는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죠. 아벨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비약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비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영의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다 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은혜의 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배제를 하고 땅에서 산 자기가 땅에서 그 생각대로 땅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것들을 제물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한번 보시면 (9장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냐 하면은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매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뿌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말씀에 관한 어떤 그 요셉의 큰아들이 에브라임이고 작은 아들이지만 큰 아들 축복을 받은 것이 에브라임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에 관한 믿음과 선에 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매를 맞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뿌리라는 것이 믿음의 뿌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그 뿌리로 인해서 겉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하는 게 이제 진리인데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로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인데 이거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지라도 태 열매를 죽이리라 해서 이 가인이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득남을 했다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여호와의 그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들이 버려지게 되고 떠도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본문에 다시 가보면 가인이 이제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제 떠도는 자가 됐는데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왜 유리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재벌이 자기가 너무 다 재벌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14장에서 계시록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11절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쉼을 얻지 못하느냐? 가인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선악나무를 먹게 되면 왜 그게 저주가 되냐 하면은 이 율법적 선악적 나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이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제가 이렇게 교동문으로 썼는데 시편 34편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악 자체가 악인을 그 페널티에 벌을 주고 싶어하는 악 자체가 악을 죽이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말에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이렇게 뭐 한 사람한테는 천사 눈에 천사만 보이고 뭐 그렇다는 것처럼 왜 악이 악을 죽이려고자 하냐 하면은 그 자체가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은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긍휼이라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뭐 좀 그랬었지만 지금은 많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그 정도에 맞지 않으면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꼴을 못 보는 거, 나쁜 짓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이 악을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과 선인을 모두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는 가인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굉장히 그런 사람들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막 뭐 무슨 정신병들이 많이 생기죠. 공황장애네 뭐. 그리고 요즘 애들 그 학폭 이런 사태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손에 일서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양육 받지 않으면 정말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또한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저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악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이 뭐 우리가 항상 많이 보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봄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이걸로 인해서 다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또한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들여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우리 자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세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고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버려지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늘의 깊은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세계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